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영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고통 속에 있다가도 이 부활의 소망만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절망 속에 내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두움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부활의 이 믿음이 중요할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볼 거인데 그걸 두 단락으로 나누면 20절부터 28절까지 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다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 마지막 그 부활 직전에 있을 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심판과 함께 모두 부활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뭐 때문에 부활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첫 번째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테마이고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순서와 더불어서 부활이 어느 때 일어나며 부활 뒤에는 뭐가 있는 것까지도 잠깐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앞에서 뭘 이야기했나요?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런 진리가 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요. 또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이요. 변치 않는 진리다. 반드시 모두는 부활한다. 그러나 부활은 이런 순서로 한다 하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 그것을 잔다로 표현하기도 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부활은 쉽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그리스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유월절, 이산월 14일, 무교절 15일부터 일주일이라 16일 초실절. 예수님은 3일째 14일 죽으시고 둘째 날 15일 무덤에 가시고 16일 새벽에 세 번째 날에 구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 첫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심과 연관되지.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야 된다. 본보기로, 모본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순서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여기에서도 굉장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둘째 아담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모두 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죄 없는 자로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는 살리는 자가 되셨다. 아담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대표적인 분인데 첫 아담은 죽는 자의 대표였다. 둘째 아담이 오셔서는 부활의 대표자가 되셨다. 살리는 자가 되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죠. 성도예요. 부활의 순서는 이렇다. 먼저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 다시 말해서 성도가 부활한다. 그 다음 24절로 넘어가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성도의 부활 이후에 마지막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아버지께 바치는 때는 이미 심판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시 돌려드리는 재창조 때, 그때 있을 심판이 있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것을 그냥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무저행으로 던지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다. 그러나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대심판 이후에 결국은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은 엄부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걸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마지막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자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이에게 복종하시리니 아들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때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부활은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특별히 성도도 부활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사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부활과 연결되어진 모든 순서라는 거예요. 종말의 순서. 이게 우리의 삶의 성도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요 소망이 확실하면 웬만한 세상의 고난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뭐 엄청난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사느냐 별 차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며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통을 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뭘 위해서 인베스트 할 것인가 삶을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하기가 곤란한 것 29절 한 구절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도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일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고 돈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돈만 내면 죄가 사해진다는 면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기, 죽은 자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능한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자들, 불신자든 신자든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 당시 고린도시 안에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틀어서 죽은 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풍습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악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구슬해.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세례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종교에서 세례라는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는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런 논지를, 그런 이야기를 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라. 죽은 자를 위해 왜 세례를 주느냐? 다시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다시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지 않느냐. 그러니 부활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째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다시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위해 세례 받는 것이 옳다 그러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다음 30절부터 34절까지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매일 죽은 듯이 주를 위해 섬기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참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즐기고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단다. 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의 때에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할 것이고 심판에 있기 때문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나는 완전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빠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든지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은 누구나 다 부활하지만 둘째 부활은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부활로 표현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심판대를 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런 짓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죽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다투지 않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고통당하며 차라리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너희들 믿는 자라면서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이고 부활을 믿는 자는 심판을 믿는 자인데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나는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 이후에 둘째 부활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차라리 고난받으며 살겠다. 그 말의 의미가 나는 날마다 뒷노란 금식도 하면서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피곤해도 주를 위해서 아깝지만은 헌금을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내려놓고 선교지를 가면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을 아는 자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며 매일 죽으며 살지라도 나 매일 죽어. 그러나 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얽매지는 않아. 나는 어둠 속에 빠져들지도 않아. 하는 담대한 외침을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것.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